진교면 곳곳에 보니까 현수막이 붙어 있더라고요. 어떤 현수막이 붙어 있냐면 2023년 1월 1일 해돋이 행사 이렇게 쫙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는 이제 그건 상관없이 그 해돋이 모처럼 만에 이렇게 한다고 크게 현수막을 봤습니다. 전국 유명한 산지에서 해돋이 행사를 했었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동해안을 끼고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해돋이를 봤겠죠. 해돋이를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었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은 뭘 생각했을까요? 소망이나 바람을 보고 이제 기원했겠죠, 그렇죠? 뭐 거기 이제 연인 사이면 그 사랑에 대해서 빌었겠고 소망을 했었고 또 사업하신 분들은 또 떠오른 태양을 보면서 또 사업 번창을 위해서 또 기도했겠고 뭐 주부들은 뭐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늘 언제나 새해를 맞이하면 많은 사람들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갑니다. 새로운 즐거운 일, 또 좋은 일이 있기를 또 바라고 또 기원하고 있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초치는 이야기인데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말세를 만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많은 어려움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불신자들 되게 싫어하겠죠. 그래도 그렇지. 복을 받아야지. 예, 세상의 복은 받아봐도 그 복은 결국 자신을 파멸시키는 결과물이 될 겁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왜 그 말을 했을까요?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러죠. 지금 저와 여러분은 말세 지말에 서 있습니다. 말세 지말이 뭡니까? 많은 학자들도 그렇고 성경도 그렇고 공통적으로 지구에 종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종말에 끝자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등등 예측하는 많은 것도 있죠. 근데 반드시 지구의 종말의 시간표는 옵니다. 근데 그 끝자락이 있습니다. 근데 그 끝자락에 있는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초형당하시기 며칠 전에 이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 안에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나오시면서 제자들이 물어볼 때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또 이 땅의 말세 때 많은 일들에 대하여 미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세 지말, 또 말세가 말세가 뭐냐? 말세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말하느냐면요.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 곁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온다 그랬습니다. 9절에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11절에는 다시 오신다. 그래서 승천서부터 재림까지의 이 사이를 말세라고 합니다. 말세. 이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니 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고 나서 이 땅에 세계복음화 이르는 그 시간표까지 다 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유토피아의 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고통한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요.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며, 창세기 3장 나 중심이죠.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6장 물질 중심이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세상 성공, 창세기 11장 세상 성공 중심이죠. 사단이 만든 그 함정에 모든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고통하는 때가 이릅니다.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보세요.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이미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 일어난 증상을 보니까 말세가 맞습니다.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세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고통하는 때가 일어납니다. 말세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이와 같은 고통의 때가 이미 이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27절에 보실까요? 말세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일 먼저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성전이 파괴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괴됐고 지금까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아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말세 때는 재난의 징조가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징조를 보니까 지금은 말세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3절에서 8절. 예수께서 감람산의 성전을 마주하여 앉았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제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 할 때가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신다. 예수님이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는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 수십 명입니다. 저 인터넷 뉴스 보니까 저 브라질의 어떤 교주, 우리나라 사람인데 돌 무슨 신 해가지고 교주가 돼가지고 거봐 아이들을 그냥 어릴 때서부터 세뇌시키는데 거기에 애들이 세뇌돼가지고 완전 하나님처럼 받드는 거였죠. 7절입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예, 지금 많은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은 이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각종 전쟁이 일어납니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게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이 재난의 시작,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우리가 그것을 볼 때 우리 그럼 이 시대 이런 말세 지말에 우리가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박해와 핍박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9절에서 13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뭐예요? 복음 증거에서. 사도 바울은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간 것입니다. 10절입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게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죠? 모든 민족의 복음이 증거되는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일어난 많은 문제들이 복음 증거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11절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그 앞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설 때 그 한 메시지는 바울이 한 말이 아니라 누가 한 거라? 성령이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앞에 그런 상황에 맞닥뜨릴 때 그 말을 무엇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하게 하시기 때문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주며,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말세 지말에 일어난 일들, 지금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과정을,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2023년도에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전에도 없었던 큰 환란이 일어납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기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그때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지도 말라. 홍수나면 막 지붕에 이렇게 막 구조를 기다리는 사람들 봤죠.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와 같은 상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가지 말지어다. 돌아보는 순간 재가 되든지 부도되든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날의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우리 후대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지경이 있습니다. 무엇을 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이는 그 날들이 환난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다. 전무후무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후대들이 살아갈 미래에는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이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재앙 만난 시대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하였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은혜죠. 그때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각처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미혹하게 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에 다 현혹됩니다. 복음이 희미하면 보여지는 표적과 이적에 다 넘어갑니다. 누구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니와 너희는 삼가 내가 모든 일을 너희는 삼가하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서 이제 24절에서 27절에 이제 그때의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야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재림이 오죠. 그 재림의 시간표는 있습니다. 또 그때 그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까지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자, 이런 시대를 살아야 될 제자들에게 마지막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중요한 메시지를 하셨죠. 부활의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세를 살아갈 이 제자들에게 또 오늘 말세 지마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답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가서 제자 삼아라. 이게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이자 세상 살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연약합니다. 이 일을 하기에는 우리는 너무나도 역부족인 것 같아요. 무능하죠. 상황이 어렵죠. 각 개인의 입장이 있죠. 그거를 아시신 주님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부한 모든 것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중요한 앞으로 만날 큰 환난과 큰 재앙과 모든 핍박 속에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시겠대요. 나와 함께 하시면서 모든 민족 제자를 삼으시겠대요. 그러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디에 올인해야 됩니까? 이 속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천하 만민에게로 가라고 합니다. 큰 재앙을 만나야 될, 큰 핍박을 만나야 될 제자들에게 또 말세지말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천하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왜요? 말세지말에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이거기 때문에. 복음 전파하는 사명이 세상 살릴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환난 날을 이길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들어나가 말씀을 전파하니 20절에 보좌에 앉으신 주께서 따르는 표적으로 그들과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그래요.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에 답이 다 있죠. 함께 하십니다. 보좌에 계신 분이 함께 하십니다. 말씀을 증언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면서 증언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실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임마누엘의 응답을 누리면 모든 민족 천하 만민 복음 전파하는 사역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약속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시대를 이길 힘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으로 주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이미 구약시대 요엘서 2장 28절, 29절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가 뭐냐면 이제 말세를 만난 우리 예수님이 모든 것을 완성해 놓으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의 약속을 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때에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내 영, 즉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 말세 지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뭐를 말한다? 장래일을 말합니다.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이게 불신자와 성도와의 차이입니다.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 속에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문제에 휘말리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장래일을 보고 있어요. 장래일을 말할 수 있어요. 환상을 봅니다. 꿈을 꿉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우리를 보면서 뭐를 느끼겠어요? 소망을 느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됐어요?
불신자와 성도와 같이 싸잡아서 말세 지말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럼 2023년도 뭘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약속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고백한 순간부터 이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나와 있잖아요. 성령의 역사, 즉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급하고 강한 같은 소리가 있어 그 앉아있는 모든 사람이 천지개벽과 같은 진동이라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성령 강림이거든요. 너희는 맨날이 못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사도행전 1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서 8절 사이에. 아버지의 약속한 건 기다려라. 그 약속한 거 기다리는 마가다라 방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에 오순절 날이라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강림, 각 사람에게 임하였더니 천지가 막 진동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각 나라 방언으로 말해요. 15개 나라의 전도의 문이 열리고 3천 제자가 일어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요 약속, 요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합니다. 말세에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2장이라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 약속의 성취됨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고 이 땅에 다시 재림지로 오는 그 기간에 일어난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그 많은 일들 속에 끔찍하고 너무나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성취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매일 체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되돌아가요? 옛 체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용수철 이렇게 딱 늘려 딱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고무줄을 딱 늘려 딱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듯이 우리가 그렇게 갑니다. 창세기 3장의 체질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을 만난 이런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없어요. 개인이 오는 더 큰 문제가 어떻고요?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을 주셨어요.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 사실을 자격이 주었기 때문에 이 약속의 말씀을 뭐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 믿는 순간 하나님의 무한 세계의 힘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고 그것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살아납니다. 나의 과거가 살고 나의 현재가 살고 나의 미래가 살고 교회가 살고 현장이 살아납니다. 24. 이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절대 힘,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러한 말세 지말에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말세 지말이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세 지말의 위기와 절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우리는 도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는 그 시간표에 따라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에 뭐 하면 돼요? 누리며 기다리면 됩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에 뭐 하면 돼요? 우리의 영적 준비를 하면 됩니다.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옵니다. 준비된 만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누리면서 이 시간표를 기다리면 되는데요. 나의 과거를, 저와 여러분이 있는 나의 과거는 많은 상처와 슬픔과 바뀌지 않는 운명에 걸려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 나의 과거를 복음으로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어라. 과거에 갖고 있는 나의 숨은 상처, 영적인 문제, 또 바뀌지 않는 운명, 그거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해요? 복음으로. 저는 어제 원단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결단을 내렸어요. 살면서 완전히 각인된 게 뭐냐면 없는 것. 부모님의 모든 면에서 없는 거예요, 모든 게. 못 자랐으니까. 근데 복음 안에서도 항상 뭔가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영어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항상 내 내면 깊은 곳에서 뭔가 모자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 입술의 고백은 없다라는 말 단 한 번도 않겠다, 하지 않겠다. 왜냐? 모든 것에 충만하시니까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기 때문에. 저는 저의 과거에 그러한 바뀌지 않는 운명과 같은 것들, 바꾸기로 했어요. 뭘로? 복음으로. 그 사람의 말, 일체 마음에 담지 않기로 했습니다. 결단 25.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는 이러한 작은 결단이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보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의 계획이 봅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영적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기에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 준비를 하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나의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어라. 그렇죠? 어제는 지나갔어요. 내일은 아직 안 왔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만들까요? 기도 25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내게 있는 곳에서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한 그 그리스도, 나와 함께한 그리스도는 누구?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영세전에 준비된 그 그리스도, 나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나시고 부활하셔서 내게 찾아오신 그리스도, 나의 미래와 후대를 위한 그 나타나실 그리스도,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계실 그리스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있는 모든 곳에 영적 시스템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기도 집중하는 2023년 하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나의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이루실 미래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겠죠. 그것을 최고의 그림을 그려라. 왜요? 말세 남녀여자 물붓듯 모든 만민에 부어지라 약속한 그 성령이 이루어지면 그 성령의 역사로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언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장래일에 대해 일에 대해서 행복, 그 일에 대한 감사 25.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교회 이런 상황 보면은 걱정이 앞설 겁니다. 또 많은 근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지역복음화에 우리 영광교회를 들어 사용할 것을 믿습니다. 저는 그날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날 위해서 저는 이 지역의 많은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복지 사역과 무너져 있고 깨어져 있는 가정 살리는 가정치유 사역과 방치된 후대를 위한 후대문화 사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기도로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나에게 뭐가 된다?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어떻다 그게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비밀 행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이 뭐가 돼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 언약 붙잡고 나의 미래엔 최고의 그림을 그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현장을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을 누렸던 것이죠. 말세지말이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도 절대 불가능한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도전하면 됩니다.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 것을 가지고 그나마 나쁜 머리를 가지고 그나마 잘못된 경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 얼마나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은 완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잡고 그 약속을 따라서 현장에 응답 누리면 돼요. 응답을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한 걸 가지고 믿음으로 도전하시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한 것, 즉 뭡니까? 무한한 세계의 힘을 가지고 도전하는데요. 영원한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영원한 것. 영원한 것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럼 영원한 플랫폼의 키는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답이죠. 응답은요, 보좌의 축복, 보좌의 권능이, 보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이때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 어떻게 계세요? 나를 만난 모든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성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것은 영원한 것을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었다면 이 영원한 하나님의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항상 누릴 보좌의 파스망대를 만들어라. 높게 올라가가지고 빛을 발하고 길을 들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모든 사람이 보고 나오도록. 그러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 임마누엘의 비밀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그리고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에덴의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걸 삼생명이라고 그러죠. 이런 자는 삼초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의 능력, 237 나라 살릴 빛, 이 신분을 받았어요. 이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나와 교회와 현장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죠. 보좌의 축복으로 9가지. 그러면 우리의 과거, 현재, 3시대라는 미래, 3시대라는 것에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요걸 가지고 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뭘 가지고요? 기도를 가지고, 기도라는 비밀을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내가 아닌 다른 모든 이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로. 그리고 이것을 절대 누림이 되는 영적 보좌의 안테나, 2023년도 보좌의 플랫폼, 보좌의 파스망대, 보좌의 안테나, 이거를 내가 있는 곳에서 만드시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건물을 지어라, 외적인 보이는 것을 만들어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가지고 나의 내가 하는 그 전문 사역, 전업을 세계화 되도록,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비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업을 가지고 내가 하는 전문 사역을 가지고 치유와 병들었기 때문에 살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장 가면 많은 부조리한 일을 봅니다. 부조리한 일을 보면서 그것을 잘됐다 잘못됐다 평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내 감정을 상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현장에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살리는 말을 하고 살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감정을 가지고 함께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됩니다. 모든 살림은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리는 말이 아니라 죽이는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나는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에 동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업과 나의 사역은 우리 후대 렘넌트를 키우는 서밋화가 되도록 안테나, 보좌의 안테나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면 세계와 치유와 서밋화할 수 있습니다. 보좌의 파수망대 빛을 발하며 파수망대의 역할을 감당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를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영원한 플랫폼을 만들면 모든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와 나의 것,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나를 바꿔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나의 상태만 바꾸면 돼요. 내 그릇을 바꾸면 됩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도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시간표는 하나님의 시간표 오고 있습니다. 그럼 내가 준비하면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에 하나님의 준비한 그 계획에 도전하시면 됩니다. 2023년 우리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번 2023년도에 도전하는 해로,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모든 현장에 도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정복해 나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 되기를 우리 주님을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그 어떤 누구도 가보지 못한 2023년도 미리 앞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에 우리를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는 하나님의 시카표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영적 상태로 준비되어지며 이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게 해주시되 말씀과 같이 영원한 보좌의 플랫폼을 항상 누릴 보좌의 파수망대로 절대 누림이 되는 보좌의 안테나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2023년도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앞당겨지는 응답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